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용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예언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또한 불순종하게 되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13장 33절에서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먼저 1절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던 그때와 또 그의 아들이 병든 시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원인이 여로보암의 완악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혹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후에 13절에 가게 되면 도리어 아비야의 병들음과 죽음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도록 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아이야는 앞선 11장에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며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손자를 찾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주창한 종교 정책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탈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한 보통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왕인 자신이 여호와의 선제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와 자신이 행했던 정책의 권위가 모두 상실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야 선자를 속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5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알려주시길 그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가 자신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선제를 찾아간 것처럼 속여서 조금이나마 좋은 결과를 얻고자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의 태도가 얼마나 모순적이며 또 죄악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며 여호와만이 아들의 생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이 순간에도 선제를 속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순적인 태도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신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아내는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고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의 계획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7절부터는 그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7절에서 11절은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네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받은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7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며 다윗 왕조로부터 분리가 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고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 것과 같이 여로보암 또한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여로보암은 도리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때 등 뒤에 버리다라는 이 말은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을 이제는 버려버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으며 더 이상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하대받고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피조물이 그러한 창조주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언약 백성이 언약의 주인을 조롱하고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중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죽게 될 것인데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거름더미는 짐승들의 배설물 더미, 즉 똥덩어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더러운 똥덩이를 치워버리듯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내들을 그렇게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듯이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시신은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대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는 저주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아비야에게 특별한 긍휼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으로 돌아갈 때에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를 위한 장례를 치르고 그 아들의 시신을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읽었던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났던 여로보암의 사람들이 당할 비참한 죽음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거름더미처럼 취급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할 것이며 그의 시신은 조상들의 묘지에 안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인한 그의 이른 죽음이 도리어 그를 평안과 축복 가운데 장래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오직 그 아들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비야의 죽음은 슬픔이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과 죽음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가문에 닥칠 비참한 죽음으로부터 도리어 그를 구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 가문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예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일으켜 여로보암 왕조를 끊으실 것입니다. 14절은
그날이 곧 이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1년 만에 바하사가 일어나 반역함으로써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갈대가 맥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 되어 주변 나라의 침입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 유브라데강 너머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쳐진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실제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절까지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이 들은 예언이 비록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예언의 내용을 여로보암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지런히 돌아가 자신의 문지방에 이를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또 자신의 아들인 아비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애곡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일이다라고 하심으로써 여로보암 가문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은 여로보암의 죽음과 나답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절에서는 여로보암이 심판의 말씀과 관계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15장 25절 이하와 또한 역대하 13장 13절 이하에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우상 숭배로 인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동시에 그때라도 여로보암이 회개한다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 앞에 설 때 진실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가 아니라 변장과 속임수를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할 텐데 특별히 일찍 병들어 죽게 된 그의 아들 아비야를 통한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의 인생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행해 보입니다. 온 집안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아비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우상숭배하던 모든 가족들보다도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병고침의 기적과 부귀와 장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은 맞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비야만이 여로보암 가운데 여로보암 가문에 선언된 비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평안히 묘실에 장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야의 죽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매우 비참한 비극이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고 도리어 이상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신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매우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신 그 작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셨으며 비록 그를 주음 가운데 이끌어 가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적용점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비로우신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선하신 작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